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험난한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음을 경험케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거짓된 종교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거짓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시내 산에서 당신을 보이시고 율법의 어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꼼꼼하게 살피십니까? 그냥 건져 놓으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 다시 죄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10계명 전체를 다 조망할 수는 없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훑고 지나가니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계명씩 이제 5계명부터 이제 살피면서 무엇이 주안점인가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5계명을 보시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갈 때에 건강한 가족관계 안에서 살아간 영혼이면 가족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공동체를 합당하게 세우는 것을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관계, 그 가족관계에서는 관계에서 드러난 그 슬픔과 아픔과 낙심으로 또 그 영혼이 평생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을 이뤘냐 못 이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가정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극심한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영혼에 있어서 아주 소중하고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도 아주 기초적이며 근간이 되는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의 한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한 사람부터 출발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격체를 창조하셨는데 인격체 가운데 사람과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수요대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끼리 혼인해서 천사를 출생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 객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한 몸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는 한 공동체 가운데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어떠한 위치에 두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위치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양보하면 배우자와 그냥 합의 보는 정도가 부모의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됨을 우리가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을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자기의 부모됨의 정체성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검증받지 않는 이 부모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며 그 안에서 자녀들이 정말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 찾아보기 힘든 부모들과 자식들을 우리 시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쳐 죽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보기 힘든 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흔하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감각도 없어요. 또 부모된 자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 신생아들을 내버려 두고 돌아다니는 부모가 한두 쌍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출생한 아이로 인하여서 감옥 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극악의 부모의 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화되지 않고서 다른 영역에 또 악한 부모됨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많고 정신병원이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정 안에서 사람됨이나 공동체성을 이뤄가는 것을 배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시대는 이러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모의 자리를 사람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부모됨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음대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의 통치자의 자리를 인간 스스로 너희들이 합의 봐서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4계명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부모의 자리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연속성에서 부모됨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대리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쇠뇌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모든 인류의 생명과 삶의 출발점을 부모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에서 자녀에 난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부모를 보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의
통로적인 역할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자신의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변동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걱정거리 없이 엄친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 왔으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녀들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도 부모들이 놀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곳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됐어 라고 결정하고 다른 가정을 보면서 다른 부모들 보니까 이러더라, 이것을 근거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분명히 모든 인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정해두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모를 경험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이 하나님 주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행복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됨을 패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긴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여준 거냐면 지금 부모에게 붙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편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의 그 권한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모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이 5계명의 정신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권세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답시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 이웃을, 타인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다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그런 방식.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5계명을 대하면서 짧은 시간에서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두셨다. 그 정해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부모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런 이후에 부모됨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의 의미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5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6계명이죠. 타락한 인류는 역사적으로 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물질이나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담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사회를, 세계를 세울 것을 인류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그 인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를 보면 바로 가인 시대부터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 인류가 성읍을 쌓고 힘을 중심으로 뭔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왕국을 세우고 자신들의 만든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이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민족과 종교를 먼저 앞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됨인데 이것을 거절해서 자기에게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논리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영혼에 계속 가해를 했습니다.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래서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숭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승리자의 역사예요. 그것이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전부 승리자가 기록한 것들. 그래서 패권자가 누가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권자가 될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사실 역사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생명보다는 더 다른 가치들, 그 가치를 위하여서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 힘으로 많은 생명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을 능력 있고 멋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그냥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허용하시면서도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피채는 먹지 말라. 생명의 주관자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생명을 존중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인류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를 숭상하는 시대예요. 자본주의의 원리로 합당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곤으로 인하여서 두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그냥 드러나요. 우리 그것에 슬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죽어가고 또 사업이 망해서 자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동요함이 없어요.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더 많은 자본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경제 대통령이 장로이긴 했으나 엄청난 국가의 돈을 도둑질해 갔죠.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상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생명만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 라짜흐라는 단어는 공동체에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살인이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구를 음해하는 것들, 또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그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사회에
공의가 정의가 없어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가니까 누구만 남다고 이야기하냐면 살인자만 남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이들의 생명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약자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것, 무시하는 행동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들에게서는 힘의 논리로 세워져 가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직분이 없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마이크를 넘겨주고 또 그를 아주 존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가 듣기 싫어한 말을 안 해버려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대해지고 힘에 결집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공동체예요. 힘의 논리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생기는데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배워야 된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권세 안에서의 힘일 뿐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세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숭상하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냥 내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이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한 미워함과 증오로 가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살인의 정의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간단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반대로 생명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생명력을 더 꽃피울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우라는 계명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분노가 드러나게 하고 그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여서 자기 자랑하는데 굉장히 능해요. 연습하지 않아도 자기 자랑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잘됨에는 또 누군가의 위축과 누군가의 낮아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너무나 잘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모든 이들이 생명력을 다 드러내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다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생명력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생명력을 꽃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는 당연히 뭐가 전제되겠습니까? 생명력을 수반하는 정의와 공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명력을 키우고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명력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회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것이 당연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계속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4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 하면서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랑을 부모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고 이것에 근거하여서 생명력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사회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7계명은 뭐하고 있는 거냐면 가정을 보존하는 방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 자신의 가정이든지 타인의 가정이든지 모든 가정을 존중하며 지키는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언제 주셨습니까? 창조하시자마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하나 돼야 됩니까? 아내만,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몸됨을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한정 짓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짝을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한 충성과 헌신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하지 않으라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냥 내가 외도만 안 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셔서 부모의 역할을 하게 하셨으니까 이 두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두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사람 앞에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이 사람이 세상의 평가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혼인을 했다라면 그 일에 힘쓰라는 것이 7계명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정을 지켜라. 가정 안에서 참된 부모의 어떠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육적인 행위만으로서의 부부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 안에서 진실로 순결할 수 있도록 오직 내 배우자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성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해서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여성이 안 돼봐서 여성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나 남성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있음에도 눈이 돌아가요. 그렇게 죄성이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충성되고 헌신됨을 아내에게 보이지 않으면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의 의미를 볼 때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음욕의 마음을 잘 간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배우자에게 가정의 파괴됨을 주는 것이고 이 배우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그 괴로움과 이 트라우마를 평생 안게 살아가는 역할이 그게 출발점이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음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게 되면 몇 사람의 영혼들에게 다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피폐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나를 잘 알아줘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됨으로 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없고 배우자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죠. 자기는 피해자고 뭔가 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충성을 보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께서도 마음의 음욕에 대한 것들, 마음의 어떠한 동기로 시작된 것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7계명에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15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웃을 섬기고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유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우리는 물질이 곧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얻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 것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직장도 필요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부동산 시험에 몇만 명이 몰렸다 그러죠. 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이게 젊은이들의 일상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직장이 있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내 목적과 살아감의 방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젊은이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야, 너 그 주식 투자 아직도 안 배우고 뭐하냐? 야, 부동산 아무것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앉아서 돈 버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40대 은퇴론을 이야기해요. 40대까지 죽어라 이래서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거죠. 건물주라고도 안 해요. 간물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숭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시편 24편 1편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인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며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고 죽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어느 것도 다 가져갈 수 없고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서로는 깐부가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잖아요. 저도 다 보긴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게임을 해나가면서 계속 죽어나가요. 내 경쟁자들이 죽어야지 나중에 내가 상금을 타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구슬치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의 구슬이 공평하게 나눠서 상대방의 구슬을 빼앗으면 나는 살고 상대방은 죽고 거기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할아버지와 젊은이가 이제 구슬치기 대상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누구 한 명 죽어나가야 돼요. 근데 젊은이가 이제 구슬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망령 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규칙의 룰을 어기고 거짓말로 할아버지 걸 다 가져가요.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연기한 것인 것을 딱 드러내요. 우리 깐부잖아. 내가 너 줄게. 너 살아라. 그리고 이 젊은이는 울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살고 할아버지 죽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정말로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가. 세상의 영화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 장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할 수 있음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얻고 내가 적게 얻은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권한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의 것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 작은 집안에 낳게 하셨으면 내가 키 작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망해요. 또 저같이 얼굴 큰 사람들은 얼굴 크게 하나님 낳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깎아버려요. 하나님 주신 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더 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성이었다. 내 마음은 여성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기를 다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대의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영과 재물이라는 것이 모두 다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1년 살아갈 때 1억이 필요하면 다 1억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억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살아갈 때 500만 원도 있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것들도 존중하지 않아요. 늘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것들을 다 훔쳐와야 되고 착취하고 갈취해내는 거예요. 근데 갈취하는 것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듭니까? 자본주의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부합하면 정의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사회는 이 재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자본주의는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계속 죽어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것을 존중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거짓된 증거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과 이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때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라고 주장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연중에 대세를 따라갑니다. 내가 필요치 않는데 그냥 그것을 따라가면서 거짓말을 말해요. 또 어떻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것들까지도 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짓말을 남발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증하고 부당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복종해서 위증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다 가볍게 무시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동양대 총장인 최성희 씨가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기가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수많은 그 학교에서 표창장이 총장이 다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표창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최성애 씨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조민 씨의 인생을 다 뒤집어버리고. 이제 조민 씨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대에서 의전은 학교 간 것을 취소시켰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국정감사에서 부산대에서 밝힌 게 조민 씨가 어떻게 합격했냐라고 했을 때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다라고 아예 써져 있어요. 지난날에 자기들이 밝혔던 것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표창장을 근거로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의함이에요. 이것을 누가 조장하냐면 믿는 자들이, 목사가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졌잖아요. 이 최성애 총장과 어떤 정치인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처벌하지 않아요. 이미 이 사법부조차도, 이 법원도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예요.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드러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자기 세력에 위하여서 한마디 던진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고 그 일로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난 거죠.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직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것들 하나님은 전부 다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건너뛰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선한 아이로 인정하니 그냥 건너뛰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너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이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질을 하면서 반성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는 것이 참된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의 유익을 따라서 위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실을 알고서도 침묵하는 경우도 더 많아요. 나서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부 고발자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말하지 마. 네가 힘이 있을 때 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아주 거짓되고 악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불의함과 부조리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위증하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된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세요.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 부르짖지 마십시오. 침묵한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하실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망가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 권세를 쥐고 할 때 교인들이 다 침묵했어요. 교인들이 침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씨가 왜 처벌받았습니까? 광주에서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했던,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 탐욕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공동체까지도, 우리의 이웃까지도 모두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품지 말아야 할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그래서 17절에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어떤 영역의 구체성까지도 다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온갖 종류의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악한 습성들, 탐욕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시는 그 원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 주신 가정과 가정 안에서의 공동체성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가정 이외의 교회나 사회에서의 그 공동체성을 이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근간에 대해서 생명이 존중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살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들, 또 거짓 위증하는 것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마음들까지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계명까지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엮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존중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도 내가 화나면 가정의 배우자와 한몸됨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또 자녀들의 어떠함보다 나의 더 유익이 좋아요. 이게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거기에 연락 안 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을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늘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거기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력을 누릴 수 없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은혜 받았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 풍성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음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모든 것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애쓰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조국 교회에서 제일 없어져야 할 말들이 내 새끼, 내 가족,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향교회만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연약하고 부패성이 많고 또 건강한 교회도 있겠지만 타락함이 있는 교회까지도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10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독립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타락했으면 나도 타락한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조국교회의 타락상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조국교회를 비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것이 없게 돼요. 가르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조망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괜찮은 것, 나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 보면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제 해결해야죠.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생명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을 이 땅에 보이는 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실 날에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